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되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이 아침에도 구합니다.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거두시고 조속히 이 모든 열방을 묶고 있는 또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 가운데 있는 코로나로부터 주님 자유를 주시고 또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처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아침에 새벽 일슬 같은 주의 은총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부터 32장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수하는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주어진 사명 앞에 정말 죽는 그날까지,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사명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관제와 같이 부음바 되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명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기록하고 읽어서 전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 우리가 모든 것을 주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심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이 땅에서 후손들에게,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또 신앙만 분명하게 심어주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 모든 것이 없는 것이죠.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또 그 가치관을 자녀 손들에게 심어주면 억만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가치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특별히 또 재산이나 유산, 또 교육 이런 것들을 물려주고 주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부모로서의 인지상정이고, 또 그런 것도 물려줄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물려주지 못한다면 사실 그 어떤 교육도 재산도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먼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와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가능하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이 하나님 말씀의 위대한 가치에 대한 확신과 또 불붙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또 후대에 물려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면 신앙을 물려주고 또 전수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히 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 가치, 또 능력, 생명, 이것을 내가 정말 확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물려주고 심어주고 싶어하는 열망과 또 열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녀들이 잘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고 가르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신학자인 그 어거스틴 이야기가 종종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 때문에 주교인, 지금으로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과 같은 암브로시우스에게 이런 자녀의 방탕에 대해서, 돌아오지 않음에 대해서 눈물로 이제 또 호소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그렇게 대답을 하죠. 눈물에
눈물의 기도를 드린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다 이렇게 경청하지 않고 새겨듣지 않아도 정말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심어주려고 하는 열정이 있을 때, 또 눈물의 기도를 심을 때 결국 그 자녀는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말대로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때에 회심하게 되고 기독교 역사상 정말 위대한 신학자로 성 어거스틴으로 이제 또 변화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도 있지만 모세 안에는 민족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후손을 사랑하는 불붙는 마음이 있어서 심지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 바울도 그 후손에 대한 다음 세대, 자기 친자녀가 아니더라도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말씀 때문에도 그러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우리 자녀들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데 전심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얼마나 이 표현이 간절합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또 땅도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내 교훈은, 2절에 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라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비가 없으면 또 비를 대체하는 이 안개가, 이슬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죠. 어저께 잠깐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서 보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메마른 곳이 어디냐, 온 지구상에 가장 메마른 곳, 사막은 바로 페루의 타클라마칸 사막이다. 4,000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은 곳이, 4,000년 동안. 그 상황이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메말랐는지 4,000년 동안 단 한 방울도 비가 오지 않은 곳, 그게 지구에서 가장 메마른 곳이죠. 거기에 뭐 무슨 생명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슬, 또 비, 또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또 채소 위에 단비 같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을 비, 이슬, 또 풀 위에 가는 비, 채소 위에 단비. 하물며 나무도 말라 죽는데 연한 풀, 그 다음에 채소 위에 단비. 조그만 물 며칠만 못 줘도 바로 시들고 말라가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 하늘과 땅도 사실 말씀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과 다른 것은 물론이고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놓아버리시면은 그 모든 우주의 질서들이 다 깨어지게 되죠. 우주의 법칙으로 만물의 모든, 예를 들어서 만유력이라든지 다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탁 하나님이 놓아버리시고, 그 끈을 놓아버리시고 섭리를 풀어버리시면은 어떤 현상이 올까요? 지구상의 모든 차보다 수천, 수만, 수억 배 하늘의 별들이 더 많은데, 그 어마어마한 모든 질서들 하나님 손을 놓으시는 순간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통해 하늘과 땅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는 비, 또 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또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완전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이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명처럼 여기고 또 붙들어야 되는가, 그 이유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배은망덕한 일임을 말씀하죠. 그는 내 아버지고 너를 지으시니. 또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지금까지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오늘도 날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검증이 됩니다. 또 8절 이하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어 특별히 선택하시고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분깃은 자기 몫이고 자기 유산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자기의 분깃으로 자기 몫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10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동안 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는가를 보여주죠. 또 11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마치 독수리가 자기 그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또 여기는 좀 강하고 또 하드 트레이닝도 있지만 이 모든 것도 자기 백성을 강한 백성으로, 강한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우리 고도의 높은 교육을 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 할 수만 있으면은 뭐 대학원, 석사, 박사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독수리 훈련시키듯이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강력하게, 정말 귀하게 높은 수준의 자기 백성으로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이방의 신들은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일을 하죠. 뭐 바알과 아세라 등등 이방의 신들은 언제나 다신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어떤 다른 신도 함께한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제 가나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땅의 높은 곳에 다니고 밭의 소산을 먹고 반석에서 꿀을, 또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 특별한 신비한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자기 백성을 풍성하게, 14절에 보시면 이제 엉긴 젖 버터죠, 또 양의 기름, 바산에서 난 수양, 뭐 버터, 치즈 등등 이런 고기들, 밀, 포도즙,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축복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오늘 모세는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그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다해서 전수하고 있죠. 왜? 이것만 분명하면, 이것만 전수해지면 여러분 그 받을 누릴 복,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난 복, 그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며 경외함으로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세계의 모든 열방에 뛰어난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다 지금 보고 그들과 함께 병행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바로 되면 여기에 이제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받은 은혜나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볼 때 답은, 인생의 답은 하나,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이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또 자녀손들에게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된다? 내가 먼저 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 가치와 능력을 확신하고 내가 또 앞서 행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듣지 않아도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심어줄 때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지만
그러지 못하면 결국은 어떤 것을 주고 가르쳐도 그들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나도 이 말씀 더 견고하게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심각하게 신앙이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손들, 가정을 넘어서 우리 교회와 이민족, 열방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또 전수하고 가르치고 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먼저 깊이 새기게 하시고, 또 자녀손들에게 부지런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이 새벽 미명에 주의 전에 모여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각처에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